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나의 회복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로마 당국은 매우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상경에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로마 당국에는 매우 불편한 거죠. 출애굽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 하나님의 재앙 아래에 완전히 무너지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로마 당국에게는 위협적인 기억이다라는 거죠. 로마도 똑같은 애국과 같은 당시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게다가 입성할 때 종려주일의 그 모습을 보면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리고 또 여러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것 자체가 스가랴서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유월절 즈음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제 메시아의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건 로마 당국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용하게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무리들과 격리되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소수의 인원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체포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오늘 1절, 2절의 뜻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때 유다가 마침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협조해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3절, 5절이에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기뻐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유다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넘기겠다. 그리고 이런 유다 행위는 모두 사탄이 들어가서 한 일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왜 유다 안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일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계속해서 열심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타락한 이후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실망시켜야겠다.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야겠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완전히 틀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결국 짓밟아버리는, 모욕하는, 배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라.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계획대로 유다에게 사탄이 이제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 장단에 노론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본격적인 유월절 준비에 들어가시죠. 근데 오늘 유월절 식사에 그 어린 양이 없습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가 뭘 기억합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양과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을 그 밤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죠. 특히 10번째 재앙 중에 장자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뭡니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그래서 항상 유월절에는 그 양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양의 이야기가 없고 포도주와 빵만 이야기합니다. 떡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유월절의 양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망가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일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길을 알고서도 성큼성큼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에게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화해. 탕자같이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아버지를 모욕한 그 자식을 찾아서 바로 큰 형님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를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꺼내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기서의 모든 주도권은 사탄이 아니죠. 주도권은 자신이 진 줄 알았어요. 사탄은 유다를 속이고 유다를 꼬드겨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할 때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양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7절부터 19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죽음, 그 자발적인 죽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새 언약의 새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 9시 뉴스, 어떤 것이 새롭게 터지는 것이 뉴스죠. 이런 네오스라는 헬라어,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새 언약에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 언약의 새롭다라는 단어는 카이로스, 원래 있던 것이 질적인 변화로 갱신되어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언약이 들려지도록, 새롭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모든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변치 않겠다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 가운데 들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어떻게든 하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다라는 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바로 그날에는 알게 되리라. 그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쉬시지 않습니다. 정작 피조물인 인간은 사탄에 놀아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엉망인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부르기를 원하시고 다시 집으로 불러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기뻐하기를 멈추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인데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히 들려지게 하도록 나는 내 피와 내 몸을 부수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성찬식 이후에 세족식도 하시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 세족식장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뭡니까? 바로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너 머물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넌 다시 찾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서운 신이 아니고 우리를 저 멀리서 감시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저주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 가운데는 복음인 거죠. K 아더가 지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보우먼, 이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선교사이기도 했어요. 이 보우먼 박사가 캘거타, 인도의 나환자 수용소에 이제 옆에다가 하나의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넘은 한 인도 할머니가 거기서 설교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니까 어느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던 종교에 그렇게 남신들도 많고 여신들도 많은데 무슨 신을 또 믿습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도파가 확신에 찬 어조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멸로 가도 마땅한 존재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또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늘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저주하거나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넌 소중하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그 열심에 설득되고 감동되고 감격되어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